나는 이게 내가 이제 좀 레디컬한 건데 나는 좀 포에르바하의 그 생각을 많이 수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소위 프로젝션 투사 이론이라 있는데 그걸 단순한 투사가 아니고 예. 이 투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물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방용덕? 예. 방용덕님한테 내가 욕을 했어. 예. 야, 이 개자식아, 욕을 하면, 이 새끼 어디다 대고 욕이야? 그럼 너는 소자식이다. 뭐 이러면 이제 같잖아. 예. 야, 이 개자식아 그랬더니 소자식아 하는 반작용이 돌아온 거야. 예. 그럼 그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야, 이 개자식아 할 때 그때 벌써 내가 이렇게 개자식아 라고 던지는 그 행동 자체는 이미 내게 반작용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개자식아 라고 말할 때 내가 이미 개자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투사라는 게 그런 거라고 보는 거지. 투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제대로 했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투사를 하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은 저저마다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충성과 로열티를 이제 페이스풀네스 신에게 자기의 신실함을 바치는 것만큼 영향을 받는 거라. 예.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그런 건 난 별 필요가 없어. 예. 그까지 그 물을 필요도 없어. 존재하는지 안 이게 병이 존재하냐? 존재한다. 보이니까. 예. 신이 존재하냐? 이런 대상은 아니잖아.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사실 듣는 것도 아니고 들어봤자 보거나 들어봤자 많은 경우에 환상이거나 환청일 경우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피조물, 소위 창조된 인물체를 향해서 감각으로 접하는 그런 수준의 신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존재한다 그러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70년대 중반쯤에 그 감신 졸업하면서 썼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 예. 그때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그때 원래 그 썼던 논문은 칼하임이라는 독일 그 학자가 말하는 수프라라움, 그러니까 초공간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슈퍼스페이스. 그 사람이 한 건데 그거를 설명하다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는 길이 없을까 해서 내가 궁리해낸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다니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2차 방정식을 배워요. 예. 2차 방정식을 배우면 혹시 생각납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거. 예. 네. 근데 본래 2차 방정식이 실수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수분해 하나 풀거나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근해 공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도출해내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돼서 풀리는 거는 그 근해 공식에 맞추면 착착 다 답이 나와요. 예. 근데 뭐가 문제인 거니? 근해 공식에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공식대로 계산하면. 그러면 근호 속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의미되는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 수리 공리체계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때까지 수라는 게 실수인데 실수는 실제 이런 어떤 물질과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병이 한 개 1, 이것도 한 개 1, 뭐 책도 한 권 1, 이렇게 이게 대응이 되잖아, 하나하나가. 또 반하면 반개, 사과 반쪽, 반, 다른 것도 반쪽, 반씩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는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과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되는데 그거를 추상화해서 이제 수책을 만들었다 뿐이지. 1, 2, 3, 4, 그 사이에는 수많은 뭐 유리수, 무리수, 그거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수 같은 것도 삼각형의 표현을 딱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릇이 나오니까 다 되는데 허수는 안 돼. 이제 드디어 그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루트가 속에 마이너스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나올 때는 인정하고 마이너스 나올 때는 인정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동일한 규칙성을 가지고 지배하는 수의 세계를 생각하려다 보니까 허수라는 걸 불갑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i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imaginary number의 i자인데 그러니까 허수야. 그때 우리는 허수라고 말하지만 원래 영어대로 하면 그게 상상의 수예요. imagine 하는. 그러니까 real number는 reality correspondence가 되는데 imaginary는 머릿속에만 상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는 그런 수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imaginary number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도입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다 된 거예요. 정리가. 근데 그 후에 수학이 더 고도로 발달되고 플러스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이 되니까 이제 현대 물리학이 1920년대 이후로 등장한 저 유명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는데 양자역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방정식에는 아예 방정식의 허수가 나와요. 아예 방정식 자체에 허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허수가 없이는 아예 양자역학의 세계를 논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긴 한데 암만 그래도 이제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 실험을 해서 찾아내야 될 때는 실험할 때는 전자의 위치가 어디냐든지 뭐 확률이 얼마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측정을 해야 되니까 측정 기기를 동원할 때는 이 허수가 안 잡혀요. 그 실수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전체 수 체계를 보편성 일관된 규칙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막상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는 허수는 빠져요. 빠지고 나머지 실수 부분만 가지면 딱딱 실험하고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재미난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 물리학과나 수학과는 대학교 가면 이제 뭐라거나 레지듀 인테그럴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경로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접근을 해보면은 실수 범위에서 접근이 절대로 안 돼. 되질 않아. 하려고 들면 그걸 무지막지하게 이제 뭐 급수 전개를 하거나 뭐 근사치 계산을 하거나 하는 수는 있지만은 이게 접근이 안 돼요. 그때까지 알려준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허수를 도입해서 복소 공간이라는 걸 마련한 다음에 복소 공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접근하면 간단히 접근이 돼요. 접근이 끝난 다음에 항상 거기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수부, 허수부가 둘로 나눠져요. 그럼 허수부는 버려. 실수부만 하면 그게 바로 실수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 때 한칠판 가득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던 게 이게 이제 허수를 도입한 복소 공간이라는 데서 하면은 그냥 두 줄이면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 난 처음에 내가 그걸 한 거는 난 사실 고등학생 때 했는데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허수뿐이 아니라 다중수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 내가 흥분했던 건 허수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슈퍼스페이스 같은 걸 설명할 때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허수 비슷하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뭐 허수 필요합니까? 근데 물론 이제 대학 입시 치고를 하니까 뭐 복수 배우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뭐 사과 몇 개 팔고 뭐 물고기 몇 개 팔고 하는데 허수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이거 5마리에 한 마리에 얼마고 5마리에 얼마고 이거 계산하는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실수 범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99.9%는 다 그 범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 0.1%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실수만으로 되지 않는 복잡한 걸 취급해야 될 때 비로소 호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슷한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고 너는 신 없이 사는 놈들이니까 내 지옥이나 가라.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근데 이제 나같이 이 복잡해진 인간들이 드디어 하나님 없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정의론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자기 존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자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어느 한계 너무까지 가고 싶은데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못 가잖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 이거 초월하잖아. 초월이라는 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한계 내에서 안 되니까 투사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호수처럼 하나님을 동원해가지고 이 복잡한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싹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실수만 남듯이 나중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만 남는 거지. 인간이 남는 거지. 인간의 문제야 결국.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 자체의 범위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특이한 그 경우가 있게 되니까 바로 그런 경지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소위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에서 뭐 영이라는 게 뭐 솔직히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영혼 영이 뭔데? 그러면 그거 답할 몇 명이나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물론 나는 나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놓은 바가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영이란 말을 수도 없이 떠드는데 그 네 영이 뭐야? 그러면 몇 발짝 못 가서 다 대답이 막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도 뭔지 모르는 거를 영이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복잡한 것들을 이 담요로 덮어놓듯이 영이라는 말 하나를 덮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해결 안 되고 복잡한 것들을. 근데 구체적으로 영이 뭔데? 그러면 그게 뭐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 답하기가. 인류 1급의 신학자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은 다 그쪽 가면은 다 얼버무린 거야, 다. 실질적으로. 명쾌하게 해결이 딱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신은 자기가 투사한 것만큼 내게 돌아오는 그게 바로 나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은 교회 다녀도 교인이 뭐 100명 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저저마다 하나님 성이 다 달라요. 어떤 놈은 하나님 믿으면서 복권 당첨되는 걸 열심히 걷다 빌어대는 놈. 또 누구는 그냥 자기 자식의 대학 입학 수능고사 잘 보기를 빌어대는 사람. 누구는 남편이 지금 뭐 암에 걸렸는데 그거 치료를 바라는 사람. 다 저저마다 소망들이 있는데 그 절절한 소망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던지고 좀 해주셔.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기 혼자만 이걸 끌어안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던지는 순간이 사실은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복권 하나 당첨하게 해주시오 하고 이제 던졌었다. 하나님한테 이미 던지는 그 자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던지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야 복권 같은 건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번에 복권 하나 해주시오 하는 건 벌써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투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돌아올 건 뻔해. 지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 욕심이나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신에서부터 돌아오는 반작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추함을 재확인하고 자기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증폭이 된 거죠. 이걸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만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본즉 지 욕심을 계속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만큼 지가 추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본즉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만큼 내 사람됨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은 네가 만든 거냐 하면 나는 이제 그렇게 이건 이제 여기 이제 복잡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서영춘이가 이제 한번 그 옛날에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가득 떴어도 곡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무궁무진하고 무한하고 형언할 길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자. 근데 그거를 내가 접근 가능하고 내가 접촉 가능하고 나와 상관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게 내가 곡부가 가서 떠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것만큼밖에 자기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 신의 존재가 만일 존재한다 해도 너무너무 무한대니까 그 몰라. 솔직히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럼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자기에게 유의미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인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관한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야. 존재 하나하나는 내가 인식론적인 것만큼만 나한테 내가 요 정도로 인식한다. 요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즉 인식론이 만들어내는 그 모양만큼 하나님의 모상이지, 이미지. God's essence, God's 본질은 몰라. 하나님 본질은 무슨 재주를 합니까? 어떻게 그러지? 근데 God's 이미지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God's 에센스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God's 이미지는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하고 관계 있는 거는 그 이미지야. God's 이미지가 God's 체가 아니라 God's 용이 내게 오는 거랍니다. 그 용은 내가 드린 작용에 대한 반작용만큼 돌아오는 거랍니다. 그것이 God's 이미지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에르바처럼 인간이 신을 만든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럼 본래적인 한의 본질적인 본체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 앞으로 그걸 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런 신이 인간이 다 이미 확실하게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신이 뭐 인간의 손아귀에서 노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가스의 에센스에 대해서는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지 모르지만은 그가 내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실은 내가 관련은 맺은 것만큼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기도, 관상을 통해서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래서 그런 승화된 그런 세계를 향해 자꾸 자기도 올라가고 영적인 차원에게 신과 관계를 맺는 그 정신작용을 영적이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수학을 풀 때 누가 영적이라고 합니까? 이성적이라고 그러지. 근데 신에 관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쪽으로부터 돌아오는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하고 사실 소리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이 내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초월한 마치 허수같이 필요로 한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이러는 태도가 이게 종교적인 거다. 이걸 보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거 비슷했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큰 바위 밑에 가면 이거 뭐 인간보다 거대한 뭐가 있구나. 이거 뭐 무섭잖아요, 우선. 나보다 훨씬 큰 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니미즘이 그렇게 생겼을 거고 유신론적인 것도 다 그런 식이 그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벌써 예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다 옳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과연 뭐가 유의미한 건가, 의미 있는 게 뭔가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거고 그냥 그런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질문을 진지하게 안 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삶이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별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지도 모르죠. 행복하지 울부짖고 소리쳐야만 될 수 있는 상황에 빠지면 난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저주할 게 아니고 야, 넌 뭐 신 없이도 살아가는 거 보니 넌 행복하구나. 그럼 그냥 살아. 그냥 살라고 신 없이 살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가끔가다
신이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오 주여 뭐 주님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눈길을 보내고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초월을 흠모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초월과 내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이제 복잡한 신앙생활이 요 2000년 동안 이만큼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라는 게 목사들이 뻑 하면 그냥 하나님을 이성으로 하는 거냐 계시로 하는 건데 계시가 아까 말해도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그 투사하고 작용 반전을 주고받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계시도 그것을 남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들면 다 이성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계시가 계시로 나오는 거지.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런 건데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나열해 가면서 이성적인 얘기를 가지고 남한테 전달하고 있잖아. 어떤 계시도 이성의 범주 밖에서 계시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이성과 계시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좀 얘기가 이상할지 모르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김연아보다 훨씬 못하는 수준 가지고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세계적인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김연아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김연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을 가져야 비로소 세계를 제패하고 띠띠도 옛날에는 뭐 100m를 뭐 15초에만 뛰어도 잘 뛴다 소리 들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 뭐 옛날 원시 시대까지는 말고라도 한 뭐 11초만 해도 좋았는데 요새는 11초까지는 안 되잖아요. 뭐든지 자꾸 인간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기억 속에 공통의 기억 속에 그 있잖아요. 그게든 그 공통의 기억이 나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단계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옛날 종교하고 요새 종교가 같을 수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냐? 인간이 이성에 장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뭐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네 그 별것 아닌 요만한 대가리에서 나오는 그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측량한다는 말이냐? 어쩌하면서 뭐 석사 박사 많이 해도 신앙 뭐 나쁜 놈 많다. 맞아, 맞긴 많지만은 모든 신앙에서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면 인간이 정말 인간답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럼 사람들은 뭐라는 거니? 대개 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돼지가 무슨 영이 있느냐. 근데 네가 돼지 대봤어? 돼지 안 대봤는데 돼지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가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부여받고 인간이 인간됨 할 때는 나는 이성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라는 게 뭐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이성이라는 것도 엄청난 기억력이 만들어내는 소산이에요. 알고 보면 기억 소자가 인간이 두뇌가 작아가지고 기억이 충분치 못하면 이성적인 판단 못해.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이 촛불에다 손가락을 댔더니 뜨겁더라 말이야.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번에 또 갈 때는 이 기억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면 뜨겁다 하는 게 기억이 이성적인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손가락 떼고 뜨거운 거 잊어버렸다 합시다. 기억을. 그럼 또 매번 할 때마다 또 뜨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 뇌세포의 방대한 양이 지니고는 기억이 이것이 이 이성적인 그 활동을 작용을 만들려는 바탕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 두뇌를 가지고 있고 두뇌 정신작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동물적인 차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본능을 벗어나서 본능에 우리 인간도 본능이 있지만은 본능에 관한 우리가 다른 동물만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듣는 거 보는 게 다른 동물에게 우리 형편없잖아요. 그 대신으로 이성적인 게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성이 만들어낸 산물이 사실은 종교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이성이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이성 가지고 얘기하면 네가 이놈아 이성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데, 그런데 왜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성에 대해서 탈이성적이 돼야 되냐 말이야? 비이성적이 돼야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밀어붙이는 설교라면 that's fine. 그건 정말 괜찮지만은 이건 전혀 상식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앉았네. 그런데도 그것이 계시라는 이름으로 비이성적인 것을 합리화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이 아마 신앙 생활도 2000년 전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요새 좀 편해요. 왜냐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으면 과감히 말해요. 아, 이 새끼들 저희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웠네. 그래 말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뭐 아시죠?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기 보면은 맨 싸우고 그냥 죽이고 뭐 그냥 하나님이 진짜 피 비린다는 하나님 아니야. 뭐 덜 죽였다고 더 죽여라 그러고 뭐 그런 거 맨 그렇잖아. 무슨 하나님 이래.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시온 같은 사람들 뭐 등등 자들은 아예 구약 성경 없애버리자. 그 하나님은 너무 피비린내나고 폭력적이니까 예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폭력은 인간이 다 저지른 거야. 주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다 하나님한테 다 덤대기 씌운 거야. 하나님에 가서 죽이라 그랬다 주인들이 죽였어. 죽여놓고는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였다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알고 본즉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에 대한 그 모든 악덕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질러 놓고 그걸 하나님한테 투사해버린 거야. 알고 본즉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그 못난 인간들이 투사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 단순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아 그때 사람들이 참 미개하고 무자비하고 그랬구나. 네? 그게 오히려 그런 걸 거쳐서 2000년 300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이 야만적이고 야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왔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그 뭐라 그래 격려와 힘을 주는 말 아니겠어요? 괜히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뭐 하나님이 그래 인간이 다 한 거야. 인간이 다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한테 뒤집어씌운 거지. 근데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그 누가 한 건데? 그 복음서 기자들이 한 거야.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형편없이 왜곡시킨 거죠. 따라서 나는 성경이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성경은 아주 오류가 많고 왜곡이 많고 더더구나 인간들이 저질렀던 온갖 추한 것들이 그냥 거기다 얽혀 있어. 그런 걸 왜 봐야 되냐. 우리도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보면은 그래도 이 상당수가 어디서부터는 제자들이 그런 복음서 기자들이 왜곡을 했거나 거짓말 없는 걸 지어낸 말이고 어디까지는 예수의 말이고 그거에 어떻게 칼로 긋듯이 쫙 요까지는 예수 말이고 요까지는 아니다 어떻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걸 하려고 든 사람들이 예수 세미나 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잘 안 되는 게 여럿이 구슬 던져가지고 투표해가면서 이건 예수가 한 말일 리가 없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 그 많은 중에서 진짜 예수가 한 말은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을 거다. 나머지는 건 다 예수가 한 말이 아니다. 그런 경제까지 와서 뭐 그 사람들 욕을 하고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비슷한 기도문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전혀 없는 걸 당신이 처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기도문들이 중동에 많이 있었어요. 비슷한 것들이 똑같진 않아도 이거 주고 봐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없게 더 있냐 말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하구나. 왜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이제 그렇게 된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예수의 어떤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더 깊은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요거는 예수, 요거는 비예수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건 우리에게 없어. 시대가 2000년에 지났고 뭔가 이렇게 먹히하다 그러는데 이 경계선이 흐려. 그런 성경을 왜 성경으로 보냐. 그래도 그런 걸 읽으면서 보면은 그 흔적 있잖아. 아련한 에코. 찬울림처럼 뭔가 흔적이 있잖아. 그 속에서 이런 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이라 해도 내가 작년에 읽었을 때는 이건 마가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읽었을 때는 아니요 요까지는 예수가 말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걸 발굴해내는 해석해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해석해내는 거 달라진 것만큼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그것만큼. 그 신앙이라는 게 뭐 한번 믿기 시작하면 뭐 일로 평탄 쫙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냥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신바람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또 그 외람된 그런 찬사를 바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앙도 알고 이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그 자세만큼 신앙이 요동치면서 이렇게 파도 쳐 나오듯이 나오는 건데, 그게 오히려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 이게 상당히 창조적인 작업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사도신경 그거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넌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요새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굉장히 레디컬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 자체에서 뭐 기분 나쁜 거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은 그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비유해서 말한 게, 지리산을 올라가 보면 저 꼭대기에 가면 구상나무가 많이 있어요. 높은 산에 가면 구상나무들이 다 있거든.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나. 그러니까 산이 높은 데 가면 구상나무가 있구나. 어떤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근데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리산도 가보고 태백산도 가보고 다른 산도 가보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가면 구상나무들이 있다 하는 걸 안 거잖아요. 우리 집 뒷동산 하나만 보고서 그런 판단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나무를 하나하나 자꾸 보다 보면 드디어 숲을 보게 되고, 숲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안목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라 그럴까, 혹시 지리산 중턱에 감나무가 하나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이 산의 높이나 여러 가지로 여기 감나무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감나무가 있을까? 응? 처음에는 모르죠. 또 여기 감나무가 이렇게 이쁜 감도 있고 이런데 참 어쩌고 감나무 자체만 이제 이렇게 주목을 한 거야. 뭐 감나무 키가 얼마다, 뭐 색깔이 뭐다. 근데 산을 많이 숲을 연력하고 하다 보면 드디어 지혜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감나무가 날 때가 아니다. 이거는 새가 감을 먹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면 무슨 짐승이 감을 먹고 지나가다가 똥을 쌌는데 감씨가 땅속에서 나가지고 여기에 샜구나. 이거는 자생적으로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동물이 지나갔다는 뜻이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 많은 나무들을 보고 숲의 어떤 생리를 보고 그러고 나니까 이 자리에는 감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는 뭐 아카시아 나무가 잔뜩 우거지면 여기 어떻게 아카시아가, 여긴 잣나무 숲이 돼야 되는데 예컨대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언젠가 박정희 시대 저 녹화 뭐 한다 그러고 그때 그 아카시아 많이 심었어요. 예, 그때 그냥 아카시아 잔뜩 심어놓은 게 남아가지고 드디어 오늘 여기까지 했구나.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무 한 포기 한 포기를 보는 거는 초보 단계고, 그걸 다 보는 경지를 지난 다음에 이제 산의 생리, 산의 생김 이런 걸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가 있을 자리 없을 자리에 대한 판단들도 하는 가치가 달라지죠, 보는 게.
이런 것이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불교에서 하는 말로 흔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가서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과 한번 부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은 의미가 틀리죠. 같은 말인데 의미가 틀리잖아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밖에 나가 오입질하고 다니고 내가 어디 터지고 그냥 생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돌아온 다음에 뒤늦게 이제 죽을 때 가까이 돼서 할망구한테 돌아와가지고 당신은 역시 내 아내야 하는 건 똑같은 말인데도 틀리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그거 같아요. 신앙세계에서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태도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태도가 자꾸 읽다 보면 예수상이 생기잖아요. 내게 있어서 예수상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예수상이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은 예수가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말 못하죠. 처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면 다 예수가 한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니 마태복음에서 하는 예수 말 틀리고 요한복음에서 하는 예수 말 틀리고 이거 다 구구각각 다 틀리네. 그런 걸 다 온갖 잡종을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게 옳건 그르건 관계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예수상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성서를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도 좋겠고 근데 이제 보수계통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진 예수상이라는 게 보면은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예수상이라는 대체로 뭐 천국 가는 거라든지 자기 뭐 부자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라든지 되게 그런 예수상들이야. 그런 예수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의 신앙 형태라는 건 맨날 해봤자 그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역사적 예수 뭐 이런 걸 많이 해보면 이게 틀리네 많이 틀리네 해서 그럼 역사적 예수는 한 가지입니까? 타이슨이 쓴 거 틀리고 또 누구야? 존 도미닉 크로산. 네, 크로산이 쓴 거 틀리고 뭐 보울가 쓴 거 틀리고 다 틀리니까 다 읽다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그가 믿는 예수야.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결국 최고라. 알고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해봤자 마지막에 만드는 내가 복음이 뭐냐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성을 믿고 있을 때